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는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안타깝지만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을 보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를 보면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을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신의 장남이지요. 그러니 홀로 계신 어머님과 또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30세까지 사람들은 그냥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반대가 뒤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과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작정하고 모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사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 공부 1등 해라. 너희 성공해라. 너 서울에 집 사라, 아파트 큰 거 사라, 땅 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생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입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이거죠. 주변의 사람은 적이라도 최소한 가족은 지지해 줘야 돼요? 아니면 배척해야 돼요? 지지해 줘야죠. 가족이 뭐죠? 가족은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그게 공동체와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는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공생을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이제 크게 화를 내시죠.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어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오히려 밖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뭐라 그래도 가족들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고, 그때 유대교의 기득권 계층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그 가족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리아나 동생들은 조마조마했죠. 이거 언젠간 사단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언제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는 삶의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 얼만큼 생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야고보는 그 밑에겠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다 흩어졌는데 120명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가 새로 사도로 편입되어 있을 때에도 그 당시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날뛰죠. 제일 먼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다시 깊은 교제가 있은 후에 다시 복귀할 때 그를 맞이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 사울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다 흩어지잖아요. 베드로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맡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목숨 걸고 맡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유의 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쓴 서신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본문. 그러니까 야고보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인데 그게 뭐냐?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겼다는 거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이 퉁퉁 이렇게 부어가지고 완전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떨어졌는데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 믿음은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본문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신을 똑같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무슨 뭐 의장이다, 뭐 담임 목사다, 이런 교만이 하나도 없고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지금 박해와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속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서신을 통해서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핍박,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지만 너희가 간직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하늘의 소망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야고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를 맞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시련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힘듦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나요? 그걸 오늘 뭐라 그래요? 야고보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역경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게 믿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럴 때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사단이 우리가 자꾸 속삭이는 거죠.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나한테 시련이 오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왜 내가 빠지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공감은 더더욱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죠. 동방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욥기 1장 1절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정의할 때요,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는 인물은 성경에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련이 와요, 안 와요? 감당 못할 시험이 갑자기 오죠? 어떤 시험이죠? 그 많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다 없어져요. 아들은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남집에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욥의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것으로 박박 긁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최후부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 2장 9절. 여러분, 이런 아내 만나면 안 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여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재산이죠. 그 사람이 배웠던 안 배웠던 못생겼던 잘생겼던 능력이 있던 어땠던 플레이보이든 아니든 다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고 다 소용없어. 뭐만 하면 돼요? 이쁘기만 하면 돼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느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예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 다 죽었죠? 남아있는 거 없어요. 이제
발바닥보다 정수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뭐 죄 뒤집어 쓰고 벅벅 긁고 있는데 이래도 네가 온전함을 지키느냐? 너 하나님 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욥의 대답이 뭐죠? 정말 멋지죠.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도 사람입니다. 7일이 딱 지나고 나서 욥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정상으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욥기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처음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오더라도 믿음 지켜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흔들려요.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욥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를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이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흔들림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과 흔들림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고 그때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때는 참아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오늘 특성처럼 그냥 은혜였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왜 고난당하느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거 설명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오늘 고난당할 때는 이런 믿음을 가져요. 이 야고보의 믿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이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가져요? 시련과 고난이 왔어요. 자, 야고보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는 뭐예요? 지속적인 참음입니다. 지속적인 참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살아야지. 이런 무관심의 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의지에 대한 결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야고보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한 형 예수님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느꼈던 그 삶, 다시 말하면 경건심으로 인해서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때를 자기도 자기 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안 믿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어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를 사용하시기까지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인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주변에 뭐 작은 일만이라도 뭐 큰일 났다고, 뭐 난리가 났다고, 다 끝났다고 막 이렇게 나팔수가 되면 동네방네 떠들고 여기저기 막 전화해야 되고 막 카톡해야 되고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 망하고 공동체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큰일 났어도,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실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유익을 분명히 주실 거야. 지속적으로 참는 모습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나쁜 거 주는 부모님 있나요?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제정신이면 어떤 걸 줘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누가 나쁜 걸 주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시련이 왔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왜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내 막 흔들었어요. 흔들려요, 지금 삶이.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맞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못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다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약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되죠. 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온실속의 화초로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리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시련과 역경과 그 힘듦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림은 있으나 넘어짐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간단해요. 그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참고 하나님 때를 바라느냐, 아니면 시험이 왔을 때 자기 뜻대로 하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련 가운데 제일 그가 무던한 시련을 받았던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죠. 요셉. 17살의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짐승이거든요. 짐승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성실하게 하는데 또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요. 장장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3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잖아요. 자, 그에게 이 13년의 노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애굽의 2인자로 올라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생 노력해 보세요. 그 소수 약소 민족이 애굽의 2인자가 못 돼요. 그런데 그 노예로 인하여 13년의 그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끔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 암담하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일 때 배가 더 빨라져요. 침몰만 안 당하면 되거든요. 침몰 안 당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시련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침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침몰만 안 되면 하나님께 더 빠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련은 성경에서 보면 미리 하나님의 사전 답사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죠. 왕이 될 차기 서열 주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혹독한 시련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장 거의 300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본인이 광야에 40년을 살아봤거든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 봤고 왔습니다. 40일 동안에.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해본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보면 중간에 갑자기 회심해서 신대원 가서 목사님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 교회 문화 적응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은혜 받고 목사가 되면 교회 문화 전혀 모릅니다.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만이, 그리고 해본 데까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폭 넓게 해봐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폭이 좁게, 단순하게 말하면 폭 넓게 좀 살아봐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죠. 운동은 하루에 최소 아무리 안 해도 2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예, 20분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의 효과는 몇 분부터 나타나요? 40분부터 나타납니다. 40분. 운동을 하면 효과는 40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20분만 하다, 힘들어, 때려쳐야 돼, 못하겠어,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막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왜 있을까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문제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예. 문제가 왜 있을까요? 시험이 왜 있을까요? 풀라고 있는 거죠. 풀라고. 풀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왜 필요해요? 시험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풀라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시련을 주실까요? 그건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거죠. 믿음의 용량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련을 주셨어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무명이에요. 둘 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왔죠. 예? 유다 지파의 최고의 가문이었습니까? 이 가문 그냥 양치는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 아니었어요. 둘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개혁개정판 전에 내 마음에, 지금은 맞는 사람이지만 개혁개정판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예요? 합이 뭐죠? 한자로 하면 합은요, 사람 인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요, 입이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라고요? 한 입으로 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10년 넘게 혹독한 광야에 살았습니다. 거긴 외로운 곳이에요. 거기는 춥고 덥고 강력한 그런 독사와 전갈이 있고,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장장 10년 넘게 그런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원해서 광야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광야에 시험을 주실까? 왜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듦? 그런데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고난당해 나는 고난 주지 마세요. 저 못 견뎌요. 못 감당해요.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받으신 게 뭐예요?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광야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마지막까지 순교하며 살 수 있었어요? 이유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3년을 뭐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읽으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기쁘게 여기죠? 시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직장 사업 다 쫓겨나요? 공동체도 쫓겨나요? 잡히면 죽임을 당해요. 감옥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기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주면 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끝이 좋은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험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자,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가 뭐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 얘기 뭐 잠수 타는 거죠. 교회에서 안 보여요. 이런 인생들 결국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잠수 타지 마십시오. 좀 우울할 때는요, 문 걸어 잠그고 방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웰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 과학자가 있습니다. 하루 이 사람이 나방의 누에고치가 그 누에 고치 있잖아요. 이거 그 막을 갖다 뚫고 나오려는 걸 막 하는데 막 얘가 막 너무 애쓰니까 그래가지고 웰리스가 어떻게 했냐면 칼로 그 누에 고치를 살짝 잘라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비가 돼야 되는데 나비가 안 돼요. 날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비의 영광이 뭐예요? 그 아름다운 그 색깔과 모양이잖아요. 그 나비 날개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알프레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새끼 나방이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치는 그 일이 바로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나방이 날개에 힘을 얻고 몸에 힘을 길러줘서 아름다운 색채와 날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필수 과정인데 어린 나방이 그거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해주었다가 결국 크지도 못하고 나비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참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흐르는 물에서 돌돌 치워보십시오. 그 냇물은 노래를 잃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한계 있어요? 그걸로 못해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몸되기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의 저항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과 그 세력들의 저항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초대교회를 이끄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낙타르비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교회 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근데 흔들려요.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내가 최종 승리를 믿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미 그 사람은 거의 이겨낸 겁니다. 근데 조금만 다가오면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또 잠수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해도요, 책임 소재 파악하고 나면 결국 뭐요? 사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분열되고 그 공동체, 그 가족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시험이 오거나 그 어려움을 당해도 야고보는 너 피하지 말라.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서 인내하라. 그러면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내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에 맞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맡겨진 사명을 주셨으면 그것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나바 장로님과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뜻은 아니야. 예수님의 뜻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나바 장로님과 바울이 1차 여행 갔다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든 말을 배격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근데 야고보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면 안 믿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쓰세요. 그런데
그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